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하고 지금 시작해서 저희가 이렇게 몇 주째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 마음에 울분이 생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재건할 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그 어떤 자기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 안에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듣고 그 하나님의 수치당함,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당함을 참을 수 없어서 그래서 일어섰고 그는 결국 그 블레셋을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것과 같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까? 사실 이 땅은요, 어차피 식민지입니다. 자기의 주권이 있는 나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었던 이유는 우리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성이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치당하는 일에 우리 안에 울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개인이 받았던 이 비전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받았던 이 비전이 공동체 전체의 비전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한 개인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일이 공동체 전체가 이루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느헤미야 2장 11절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비전이 있고 선한 일을 해야 돼라는 마음이 들면 급해질 수 있어요. 이걸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특히 한국 사람처럼 빨리가 이 유전자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난주의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오늘 말씀에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합니다. 즉 3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3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잠잠히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도 긴 시간을 여행하고 왔으니까 좀 여독을 풀어야 돼서 3일을 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2장 10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곳은 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대적이 있는 땅이었어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 암몬 사람인 아비야 등등이 도비야 등등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고 힘을 쓰고 있었고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와서 먼저 경솔하게 무엇을 움직일 때 대적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서부터 살펴본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 3일이 그가 무엇을 한 시간인지를 아마 짐작해 합니다. 그는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하지만 이 선한 일을 또한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이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순결함도 필요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참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일, 하나님의 수, 완전한 수, 이 3일을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기다리는 시간은 첫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요. 두 번째는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잠잠히 있던 느헤미야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나갑니다. 언제 그렇게 나가느냐?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 두셨을 때. 이 정해두다라는 말은요, 원어를 정확히 표현하면 마음 안에 집어넣어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왔고 이 일은 분명 선한 일이고 내게 비전을 주신 일이지만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구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넣어주셨을 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밤이라 그랬어요. 밤. 이 밤에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일에 입은 닫고 몸은 움직이며 순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라는 굉장히 거대한 제국의 아주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이 고위 관리가 황제의 명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 먼 땅까지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1장에 보면 이미 황제가 붙여준 호위병, 장교, 기마병 이런 사람들을 다 끌고 옵니다. 그것만입니까? 건축해야 할 재물과 이런 제목과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몇 명이 온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그룹이 대제국에서부터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을 거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유다 땅에 와서 그가 먼저 뭐를 할 수 있어요? 기자들을 다 모아서 기자회견할 수도 있죠. 내가 황제의 어떤 명을 받고 왔는지, 무엇이 나의 비전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관리나 제사장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놓고 그 사람들하고 대책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했던 준비는 그런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한밤중에 나가서 순찰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죠. 왜 그가 이 밤중에 나가서 이 성벽을 다 둘러보게 되었을까요?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나가면서 호위병도 있잖아요. 기마병도 있지 않습니까? 다 끌고 나갈 수도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탈 곳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가 다른 기마병들을 대동하고 앞뒤로 호위 세우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이 무너진 길에 랜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로수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닌 그곳에 지금 느헤미야는 내 눈으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처참합니다.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나는 골짜기 문으로 나갔습니다. 용 우물과 거름 문으로 향하면서 살펴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들은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샘문과 왕의 못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지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성벽과 예루살렘 그 성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 무너졌다. 모두 불에 탔다.
그러니까 변변하게 서 있는 구석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피폐된 상태다라는 것을 그가 눈으로 확인을 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곳은 말을 타고 내가 지나가는데 말 하나가 지나갈 수 없을 만큼 무너진 성벽에 돌과 흙이 다 무너져서 그것이 길을 다 막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그러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아유, 길이 막혔네. 그리고 날이 좀 환해지면 와야지.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밤중에 그가 말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걸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이것을 살펴요. 시내를 갑니다. 밤에. 일부러 그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발을 적셔가면서 시내를 따라 걸어서 올라가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고위 관리가 되면 아랫사람 시켜도 됩니다. 가서 어떤지 상황 보고 정확하게 살피고 와서 보고해. 그리고 앉아서 보고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시간은 느헤미야 자신이 준비되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이미 왕으로부터 건축할 수 있는 허가권도 받아갖고 왔습니다. 왕으로부터 할 수 있는 재물도 받아갖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을지라도 뭐가 준비돼야 됩니까?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이 시간을 몸을 움직여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 깨어서 발에 적셔가며 그 흙을 올라가며 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물을 세우려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세우려면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땅부터 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으로 먼저 들어가야 돼요. 마치 느헤미야가 이 건축을 세우기 전에 먼저 얼만큼 회파되어 있는지 이 한밤중에 일어나서 땅을 파듯이 그곳에 들어간 것 같은 준비가 우리 안에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돌아다니던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게 밤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둡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에요. 남이 자는 시간에 다 자면서 준비할 수 없습니다. 다 잔 사람은 그 아침을 맞는 게 달라요. 그러나 그 밤에 일어나서 준비했던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더 철저하게 준비되는, 대충대충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다 쳐다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는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며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 자녀들에게 내어주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시기에, 이 밤과 같은 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무너져 있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방치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시간에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는지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우리는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빌드업 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하는 동안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입을 닫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관리들은 내가 어디에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 그러면요, 온 동네방네가 다 알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입을 닫고 잠잠히 아무도 모르게 한밤중에 일어서서 이 준비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가 있고 전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가는 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말을 너무 많이 했다고. 아마도 몸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너무 말만 많이 한, 그래서 교회의 이미지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입 좀 닫아라, 마스크를 씌우시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밤과 같은 이 시간은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정말 발에 흙을 묻혀가며 남이 잠자는 시간을 깨워가며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세요. 1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입을 엽니다. 2장 17절. 그 후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버렸소.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 유대 사람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는 지금 있는 이 상황을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냥 묻어두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사건이나 무엇이 무너졌거나 잘못된 걸 보면 어떻게 하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갑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누구를 손가락질을 하거나 비난을 하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여러분, 리더는요, 잘못된 일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그냥 다 묻어두고 없는 것처럼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있는 상황을 정말 정직하고 그대로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어쩜 유대 사람들도 알고 있었지요. 자기네 성벽이 다 무너져서 수치를 당하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 그건 부담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탔습니다. 눈으로 본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준비하면서 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상황에 분석을 하고 문제는 이거야 라고까지 말하기는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곳에 가면 계속 문제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틀렸어.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2세입니다. 그 유다 땅에서 함께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곳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하고 나면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재건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보이는 리더의 특징, 리더는요, 하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고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같이 재건을 합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요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들이 다 냉랭해져 있는 거예요. 다 너무 힘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장 18절에 느헤미야는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8절,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이 사람들이요 성벽 재건을 노력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그곳에 있었던 대적들,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힘을 얻으려고 힘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던 그 대적들이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상소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상소를 보내서 이들을 모함을 한 거예요. 뭐라고 상소를 보냈는가? 에스라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보냈던 상소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보냈습니다. 4장 12절, 왕께 알려드립니다. 왕으로부터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세우고 기초를 재건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아셔야 할 일은 만약 예루살렘에 성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면 그들이 더 이상 조공이나 관세나 조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왕실 예산에 막대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투서를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보냈고 그 왕은요 결국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되지 못하게 해라는 칙서를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성벽을 재건하고자 했으나 어떤 일이 됐어요? 좌절하게 됐고 실패하게 됐습니다. 사람들 안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 실패감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 안에 있기 시작하면 이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런 사람 마음의 특징은 뭐냐 하면 냉랭합니다. 그래서 이 실패감과 실패의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이걸 좀 합시다 라고 얘기해도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와요? 그거 해봤어. 해봤는데 안 돼. 괜히 헛고생하지 마. 네가 처음 와서 여기 살아봤어 네가? 너 그 나라에서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뭐 이거 하겠다고? 아유 그거 우리도 다 해본 일이야. 너 아직 그거 모르지? 삶의 쓴맛을 네가 모르지? 이런 생각이 안에 있는 거예요. 뿌리 깊게. 그러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걸 하자고 이야기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경험을 얘기해요.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을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포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왔으며 이걸 재건할 수 있도록 그가 어떤 서포트를 했는지, 이것에 대한 자기 간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안에 피해의식과 이 패배감으로 안에 묶여 있었던, 냉랭해져 있었던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소망의 불씨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느헤미야를 도왔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지. 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그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그를 위해서 일하셨다면 지금 하나님의 땅인 이 땅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지. 그들 안에 이 소망이 싹트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는 곳에 소망의 불씨를 뿌립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요, 마음을 뜨거워지게 해요. 냉랭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다시 재건될 수 있지. 무너진 게 끝이 아니지. 왜? 이 무너진 것도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때리셨을지라도 싸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치셨을지라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흩으셨을지라도 모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뜨거움이, 이 비전의 열정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게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은 이 땅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도우셨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던 이 땅을 하나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도우실 수 있는 은혜로운 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들어가는 숲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아유, 뭐가 되겠어 이러고 냉랭하게 있었던, 다 말라 있었던 사람들 안에 열정이, 불꽃이, 소망이, 뜨거워짐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소망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 소망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제 다 끝났어. 뭐가 되겠어. 이제 교회 다 무너졌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이고 그 손길로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가 이제 막 이 불을 일어나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도 바빠집니다. 사단도 움직여요. 2장 19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이들의 대적들의 이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지금 호론 사람 산발랏,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여러 이방인들을 이주해 와서 혼혈이 되면서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유대 땅하고는 굉장히 감정이 안 좋던 사람들인데, 유다가 멸망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유다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산발랏 밑에 관리인 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 이 사람은 산발랏을 도와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겠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도 아마 혼혈이었을 확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유다 땅을 차지하고 지금 내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재건을 한다고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탐탁지 않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전략을 세워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짓을 하냐? 왕에게 반역을 하려는 것이냐? 이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실패한 경험이에요. 이전에도 이렇게 왕에게 이건 반역입니다 이렇게 조소를 보내가지고, 상소를 보내가지고 이게 몇 번 실패를 했잖아요. 그 실패한 상처가 이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와서 뭐를 건드리느냐? 우리의 그 실패했던 상처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 안에 이거 소용없어,
두려움으로 우리의 팔이 약해지도록, 우리의 그 열정이 식어지도록, 우리의 무릎이 약해지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 2장 20절 자리에 지금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사단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대적하는 겁니다. 사단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는 아무 목도 없다, 딱 잘라내는 겁니다. 막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 즈음에는 교회를 향한 굉장히 많은 비방과 비난과 조롱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뉴스 하나가 올라가면요, 그 밑에 댓글이요, 얼마나 수도 없이 달리는지 몰라요. 다 교회를 너무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어떤 무너진 것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찾아봐야 돼요. 어디가 무너져서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지? 그러나 동시에 사단이 우리를 이 조롱의 소리로 묶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에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에 묶이지 마세요. 그 소리에 패배감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시간에 정말 죽은 자들처럼 있어야 되지, 이렇게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것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적을 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신 이 성벽을 다시 세워서 그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재건을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까지 쉬지 아니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대적을 능히 싸워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이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불에 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시기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채로 두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성벽이 무너져 내릴 때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서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고 부실 것은 부시고 깰 것은 깨고 내가 다시 세우고 다시 건설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뜨릴 것은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머무르며 준비하며 함께 소망의 말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조롱합니까? 속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일에 묶이지 마십시오. 일어서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 일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를 붙드십시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우리 마음 안에 품고 함께 일어서서 재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비전을 나누며 그 마음을 뜨겁게 하며 하나님 안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붙들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격려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행하셨던 일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붙들어주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주님 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도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캄캄한 시대에, 무너진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저 손 놓고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앉아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뜨거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손을 붙잡아 무너진 것 같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